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추게 많이 웃겠지만 오늘도 주와 지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고백하면 나가겠습니다. 지는 시간을 두고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을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는 영원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도를 우리를 인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원을 우리에게 인생을 이루어주시네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가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만나주시옵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부터 통독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각자의 삶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임원들, 목장 리더들, 스티그마 예배팀, 목사님 모두 잊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명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렇듯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 국가에 항상 건강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와둘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사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혜영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이 있는 달인데 굉장히 정확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2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월에 이제 28일 마지막 날인데 2월이 짧으셨어요? 기셨나요? 네. 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길고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 안에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 한 달이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동상이몽 무슨 뜻인가요? 동상이몽 어떨 때 쓰죠? TV 프로그램에도 네이밍에서 나오는데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동상이몽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줄 혜택, 유익, 이익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미칠 혜택, 이익, 유익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자신에게 가져다줄 혜택이나 유익이나 이익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측근에 있는 이 12 제자들은 어느 누가 타의 모범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극히도 싫어했던 표리부동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37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28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어떤 걸 경험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산의 경험을 주려하고 이 내려온 이 산 아래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는데, 한 부류가 뭐냐면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한 어린아이를 만나고, 또 한 부류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 이 어린아이를 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당장 이 아이를 귀신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무슨 마음이었냐, 아이를 향한 분율이나 귀신을 향한 분노나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없고 이 아이를 고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요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4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랑 얼마나 더 같이 있어야 너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내 뜻을 알겠니? 내가 너네를 얼마나 참아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그리고 그 세대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릇된 제자가 낳은 패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무능을 초래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그리고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얹어질 때에 그 믿음이 옳다,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바로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사, 그리고 재능 또한 믿음으로 사용해야 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뽐내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주어진 은사 그리고 믿음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미지 짤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욕구, 욕심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욕구나 욕심이 그게 나쁜 걸까요? 욕구와 욕심은 바르고 긍정적이게 사용되면은 발전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욕구와 욕심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이 재능이 나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 그 부정적인 것들로 치환되어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나만 창창 잘 되는 것 이런 거에만 매몰되겠지만 나의 은사와 이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용되어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해가는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지 못한 것을 계속 아쉬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그렇게 다그치시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예고를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우리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들었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많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죠. 지금 당장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것과 거리가 있는 말이나 교훈에는 귀를 닫게 마련입니다. 듣지 않죠.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나 흘려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내 욕망의 문제, 내 욕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이 길 위에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것을 변론하냐면 네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우리 누가 크냐?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욕심이 강할 때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려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나의 삶을, 나의 욕구를, 나의 가치를 맞추려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들을 벌이시는데 어떤 일들을 또 하시냐면 서로 자신이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사람 한 명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우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린아이의 위치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기의 결정을 내세울 수도 없고 어른들의 뜻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의존해야 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지칭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한 사회적인 약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이 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 앞에 세우시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가장 크냐라고 변론했던, 그렇지만 그것이 무용하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한 사람을 주님처럼 여겨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이 지위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가졌던 것을 전복시켜버리는 사람, 사회적 가치, 욕망에 따라 흐르는 그 가치를 전복시켜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아져서 약자 위에서 군림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고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나도 나보다 낮은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람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기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신체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관계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짜증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흐르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을 지키려고 타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포용과 환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태위태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나의 삶을 늘 다독여가면서 나의 삶을 응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사오니 이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월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그리고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신 나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생명을 따라 또 우리의 수고로움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을 지탱해가고 유지해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주정의 예물로 또 우리 육신의 노동을 따라 또 수고하며 힘쓰고 애쓴 그 결과물을 또 10의 1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고별하여 드리는 손길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위로하시고 찾아가 응원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바르고 곧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교회가 지탄받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아버지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앞에 화면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빛으로 비추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사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계시를 주와 이 생명 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계시를 주와 이 생명 그 안에 계시를 주와 이 계시를 주와 이 생명 그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따라 또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을 갖추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결정하고 또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청년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부의 소식은요, 우리 카카오톡에 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광명중학교의 청년부라고 검색하시면 네, 채널이 하나가 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채널 추가하셔서 거기에서 청년부의 소식과 그리고 청년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공받으시고 안내받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을 늘 확인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탄을 보냈잖아요.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구속하신 그 여정을 따라 또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시신 묵상집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사복음서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한두 장, 두세 장 정도 읽어나가는 스케줄입니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스케줄러가 필요하시면 밖에 나가시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사복음서 통독을 마치고 4월 4일 주일 부활주일에 통독표를 제출하시면 또 그에 또 상응하는 은혜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3월 7일 이제 3월 첫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합니다. 본당에서 이제 작년 예배 드리면서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요. 떡과 잔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청년부에서는 그 중에 한 번을 참여해요. 그래서 올해는 3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 드리지 않고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본당으로 오셔서 본당 2층으로 오시면 청년부 앉은 자리들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11시 예배는 자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오셔서 차량이 45분부터 시작되니까 10시 40분 정도에는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여유롭게 앉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그러는 건 아니고 3월 7일 첫 주일에만 그러는 거니까 다음 주에만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계속해서 1, 2월 달에는 지금 1,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 목장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기에 우리 작년 회장님 김진님이 이번 주에 또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 우리 김진 자매님은 일목장이에요. 강영구 리더님하고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해주시고 감사하겠고 또 지금 제대하고 온 것 같은데 찬영 형제님 맞죠? 네, 찬영 형제님하고 옆에 준영 형제님 맞나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자, 우리 찬영 형제님은 우리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목장을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몇 장 통성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준영 형제님은 몇 목장이죠? 서진영, 현구 목장인데요. 자, 현구 리더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진영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같은 목장이거든요. 목장 리더님,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우리 찬양 형제님도 제가 목장 편성을 해가지고 주중에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달마다 생일 축하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1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고 못 드리는 날이 더 많아서 1, 2월 생일자를 오늘 한꺼번에 이제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순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월달하고 2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부터 원래 작년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함께 좀 나와서 축하하고 초도 풀고 조그마한 이제 먹을 거라도 저희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1월달하고 2월에 생일 맞으신 최수연 자매님하고 유명희 형제님하고 김진자님 앞으로 나오시죠. 혹시 이 세 분 말고도 혹시 1월에 생일이신 1, 2월에 생일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럼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케이크 4개 초코
앞에서 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하고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월 생일자 생일 축하합니다. 합격해가지고 우리가 잘 할까요? 다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조그만한 그 먹을 거 준비했는데 그 생일자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직접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눠주면은 받으신 분들은 생일 축하해라고 해주시면 이제 주신 분들은 축하해서 고마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그러면 케이크 그냥 앞쪽에 두시고